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의 진리라는 진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매우 이른 시기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고, 또 바울의 서신들, 또 대표적인 소신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급박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말씀 앞을 보면 1장이 있겠죠.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 바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복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보통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하고 또 여러 감사의 인사들을 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장 6절 만에 바로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교회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것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또 다시 뒤쪽으로 쭉 넘겨서 5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5장 2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받으려는 일들이 있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이미 할례를 거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할례 의식을 실제로 행하였고, 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떠한 메시지,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서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성도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었다. 그 적은 누룩 같은 그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신속하게 확산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화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 할례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표현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주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라고 책망했다가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논증이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또 긴 분량을 할애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떠한 행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지금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2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 방문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사건에 대해서 10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시는 것처럼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책망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서 교회가 위태위태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경험하였던 사건,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어떤 책망한 일이 있었던 사건,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바울이 그냥 한번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로 알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쓴 이야기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다른 복음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장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외식에 참여한 많은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어떠한 길이 있고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을 따라서 줄을 쫙 맞춰서 걸어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에서의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등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는 언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2장 5절에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인 다른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결론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다시 2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첫 번째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이 왔는데 저 사람 할례 받아야지 하는 그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의 분위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또는 논쟁적으로 어떻게 헬라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할례를 주지 아니하였냐라는 그러한 일종의 압박이 아주 명시적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절에서 말씀한 바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압박을 주고 그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였는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 받는 일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그 유대인들은 왜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체계인 율법이 규정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짜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회당들이 이방 지역에 각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율법 안에서 늘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방인 중에서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회당의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대교 안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이 커뮤니티 안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환영할 수 있고 멀리 있어서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식구가 됐다라는 표식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형제를 전도해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다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이방인이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압박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요구에 응해주는 것,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 2장에 나타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에게 호되게 혼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또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베드로도 혼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복음의 진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디도가 겪었던 또 바울의 일행이 겪었던 사건과 안디옥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복음의 진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게바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지, 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저희가 더 살펴보지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먹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른 여러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직접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루살렘 본토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또 여기 안디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베드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저는 산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하시는지. 이따 식사 시간이잖아요. 예배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하필 오늘 또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떠났습니다. 지금 소개팅을 하는 그런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피했습니다. 안 먹은 척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여기서 떠났는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가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드디어 선교가 일어났구나, 드디어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그런 환영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한 책망을 오히려 들어야 했던 그러한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를 또 해명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마 그것이 싫어서 여기를 떠나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났고,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유대인들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밥을 먹다가 어디 외식하러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들이 외식하고 있다, 진짜로 행동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여기를 왜 떠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왔을 때 엄청난 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욕을 먹어야 됐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꺼려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식사 자리라든지 또 여러 제사 자리라든지 이런 곳에는 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규율을 엄밀하게 지키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그러한 문화권과 그러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교제 가운데 분명히 이방인들이 제공하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커녕 접촉 자체가 불가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제공됐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다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두렵기도 하고 갈등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 여기서 그래도 전략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뜸으로써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보들 중에는 바울이 지나쳤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까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바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 면제단에 대놓고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가. 자신의 선배격이 되는 인물인데 그것도 조용히 불러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보는 교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단호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이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발걸음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에 어긋난 일입니까? 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방인과 먹을 수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는 이방인과 접촉했습니다. 그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스타일에 가까운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유다인답게 산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식사 접촉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외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틀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에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 믿음과 확신의 내용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외식,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낀 압박 때문에 한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살려고 압박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 하나가 수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아직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일을 베드로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다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벌어진 어떠한 해프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정결법이라든지 음식법과 관련된 율법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율법, 그것이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유대인화 시키는 것입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주어 유대인화 시키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압박이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율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율법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한 가르침이 이들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지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던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바울은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누구입니까? 적어도 바울 자신이고 또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유대인들, 또 교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 죄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저 이방인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분류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로 똑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과의 연결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심지어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불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할례 없는 저 이방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또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결론,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유사 복음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자기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흉내내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터에서 다른 기반에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든 실천, 그 모두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시도,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시도, 음식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또 특별히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은연중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특별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방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도 저러한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물리쳐야 될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다른 것 안에서 자기 존재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삶의 생각과 태도와 실천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고결한 형태의 종교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명망이나 지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 건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 어떤 것인 건 간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에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대계의 열심으로 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한다면 바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모든 육체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의지하였던 율법의 행위, 아니 여전히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마음과 삶의 습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월성, 그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는 이방인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가치이시고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발 디딜 만한 기반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 복을 얻는데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 신앙인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 영적인 금수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참된 가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지 기반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획득한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토대를 주님 앞에만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은혜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직 거기에만 근거해서 서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